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위기를 느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위기를 느껴야죠.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다고 국가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를 저거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저출산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육 문제래. 우리나라는 이 가르치는 게 정말 쉽지를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내 자식을 잘 가르쳐서 남보다 좋은 대학을 보내야지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데 잘 가르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내고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또 돈 많이 드는 과외 같은 걸 가르치고 싶은데 딴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부담이래요.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안정되고 좋은 직장 가고 싶은데 그 안정되고 좋은 직장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집도 장만해야지. 그래도 누구 초대했을 때 좀 보여줄 만큼 좀 자랑스러운 살림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초라한 집이나 초라한 살림은 싫고 프로포즈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고마운 줄 알고 그리고 잘 사세요. 나하고 결혼해 준 신랑에게 참 고맙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시집 온 아내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요즘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없으면.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여성들이 좋은 직장을 많이 다니는데 결혼을 하면 경력이 단절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면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휴직을 좀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으로 일 안 하고 월급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산을 하면 애도 키우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이걸 다 잘해낼 자신이 없다는 거지. 실제 또 살아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모나 어른들이나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사는 걸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도 저렇게 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인 위기가 오겠다. 이걸 심각하게 느끼고 이 저출산을 재난으로 보고 인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참 대책본부도 희한하게 많이 생겨. 인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래. 처음 들어보셨죠? 지금 이런 대책본부를 만들 만큼 심각해 이게.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별별 대책본부를 다 만들어도 제가 볼 때는 해결되기 어려워요. 왜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많은 걸 가지고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욕심 버려야 돼. 그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진단한 저출산의 세 가지 원인이 다 뭐냐? 이걸 보면은 세 가지 다 돈 문제야, 사실은. 내 자식을 남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죠.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과외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시킬 돈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결혼할 때 집장만 하고 살림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출산하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돈 못 벌면 어쩌나 걱정한다는 거죠. 사실은 다 돈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돈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자, 돈 좀 보여주세요.
뭐.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아가씨가 나와서 돈을 한 다발씩 줄 거예요. 그럼 돈 받아 가셔서 이번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에 돈 좀 쓰세요. 우리는 대부분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자들도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은 큰 부자가 안 되어 봤기 때문에 큰 부자가 하는 고민을 모르죠. 큰 부자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이 부자 아닐 때 없던 그런 고민이 또 많단 말이에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행복, 참 기쁨을 돈이 줄 수는 없어요. 돈이 없고 어렵게 살아도 참 행복,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돈 없고 어려울 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데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늘 찌들어서 돈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데도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라야 부자 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은 대학 못 가도 돈 많은 부모 못 만나도 좋은 직장 안 다녀도 잘생기지 못해도 남들이 사람 대접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살면 돼요. 네. 행복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렵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가르쳐 주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고 너무 욕심내며 살지 말고 그게 다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면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닮아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또 어떻게 살아요? 내 이웃을 이용하고 속여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관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 것이 대단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귀한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이런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내일 25일 성탄절 예배 이어집니다. 내일 또 빠짐없이 꼭 참석하세요. 예, 오늘을 다 전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형편이 어렵고 사는 게 힘들어도 너무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일이 전부 잘 안 될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살면 돼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제일 좋은 걸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고 잘 나가도 예수님 모르면 마귀 자식이고 지옥 갈 운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을까? 목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들. 예, 목자들 보세요. 예. 세상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저 목자였어. 천사를 보내서 알려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못 배우고 가난하고 남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힘든 직장이 양치는 알바예요. 네. 우리나라로 보면 저 양치는 알바가 뭐냐? 3D 업종 중에 하나예요. 3D 업종이 뭡니까? difficult라 그래. 어렵고 dirty, 지저분하고 dangerous, 위험하고. 이 당시에 양치기는 어렵고 지저분하고 맹수들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한 직장과 알바가 양치기란 말이에요. 누가 저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거 밤에도 잠시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맹수들이 와서 양 잡아가면 물어가면 지가 책임져야 되니까. 게다가 신분이 달라질 희망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저런 알바하고 직장을 갖고 살고 자기도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바닥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돈 많고 능력 있고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 소식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딴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예수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희망이 생기잖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첫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러시나? 나는 비교적 착하게 사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뭐냐? 사람답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죄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자식이 되고 지옥 갈 운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고 영원히 지옥 갈 운명이 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종교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런 종교를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좀 믿어달라고 저렇게 사정을 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칠이다 영접해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틀릴 때가 많아. 안 지킬 때가 많아.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믿을 만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셋째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야만 되느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대들다가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는 사람을 망치고 타락시키는 전문가예요. 사람을 망치고 타락시키면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거든. 마귀의 소원은 하나님을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게 마귀의 존재 목적이에요. 사람을 망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괴롭히는 거니까 사람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육신만 알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귀를 합법적으로 지옥에 가두는 방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걸 멸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와 지옥과 관계없는 신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아기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기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그 아기가 어떤 분이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온 세상과 이 아기는 아기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아기의 이름이 또 다르게 뭐냐? 기묘자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기로 오실 이분이 탄생부터 처녀의 몸에 임신되고 태어나시는 분이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묘자라 이 말은 아기로 태어나는 이분이 기묘하신 분, 신비로우신 분이라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지만 어때요? 모사래, 모사. 모사는 뭐냐 하면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갖고는 다 알 수 없는 모사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 이 아기가.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사람처럼 늙고 병들고 죽고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래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는 최고의 왕이시다. 이게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여러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예수 믿은 거예요. 무슨 그렇게 세상 운이 좋아서 세상 말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생의 최고 대박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큰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을 국가의 재난으로 보고 인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단한 저출산의 세 가지 큰 원인은 사실 전부 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잘 나가도 예수님을 모르면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갈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바닥 인생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며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때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